나눌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4절과 15절 그리고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31절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좀 하이파이 한번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하이파이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매일 일어나셔서 오시는 거 여러분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단회적인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 상번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 교회 혹시 나오지 못하는 새벽이라도 하나님 깨우실 때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째 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나의 충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외쳤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하루에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날의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만나의 의존성, 절대 의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자, 셋째 날 오늘 깨달음을 우리가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만나의 상징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만나 항아리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만나 항아리입니다. 자, 이것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의 원뜻은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What is this? 이게 뭐냐? 그게 만납니다. 이 질문이 당연한 것은 그것은 광야에서나 볼 수 있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만 나타났던 음식이고 하늘에서 내린 음식이니 따라서 생전 처음 보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물음표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답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답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 이것이 대답이에요. 그런데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40년 동안 빠지지 않고 내리던 음식이 사람이 사는 땅에 도착하자마자, 사람이 사는 땅이란 말은 정착할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광야는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아니죠. 정착할 수 있는 땅에 도착하자마자 딱 멈추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다 이 말. 그것도 기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내리는 만나는 멈췄지만 만나 기억까지 멈추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만나 기억을 대대로 간수하라고 명령하시죠. 그것의 목적은 다음 세대를 위한 전수입니다.
32절, 34절에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하나님께서는 사건이나 물질을 제도화시켜서 당신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탁월하신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도들이 다 이런 동기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사실 지난주가 교회력으로는 맥추절입니다. 맥은 보리 맥자, 추는 추수한다 뜻입니다. 보리 추수를 감사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의 영적인 의미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꽃꽂이 하시는 분께서 오늘 못 오셨네요. 어제 오셨는데. 꽃꽂이 하시는 분께서 보리로 단장을 하신 겁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주로 헌금을 목적으로 하는 절기지킴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간혹 그런 게 싫어서 저는 좀 넘어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자, 만나가 그렇습니다. 만나의 영적인 메시지는 가시적인 절차인 항아리 보관을 통해서 후대에 전달이 됩니다. 이 만나 항아리는 현 세대, 그러니까 1세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2세대, 3세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동안 모든 다음 세대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본능적인 질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생각할 때마다, 만나 항아리를 볼 때마다 본능적으로 질문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항시적 정답을 알리는 절차가 바로 만나 항아리예요. 그만큼 이 사안은 중요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하시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상직은 주로 이럴 때 잘 동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그림자 정답이에요. 그림자 정답이다. 그림자 정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체 정답이 있어야 합니다. 광야 음식인 만나는 그림자예요. 그럼 실체 음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음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기적을 경험했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결론적 정답에 이르기 전에 펼쳐지는 하나의 복선 같은 겁니다. 그게 본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숨은 다른 더 중요한 메시지가 사건 기록 뒤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자체 화들짝 놀라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진짜 메시지가 뭐냐를 찾아내는 정신 차림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적 사건 자체에 열광하지만 사건은 사건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건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도사리고 있고 어떤 본질적 메시지가 반드시 거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에 열광하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빨 기적, 금리빨 사건은 하나님의 무슨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간혹 일어나고 있는 치아가 변하는 일은 무엇을 주님께서 복선으로 깔고 눈치채라고 하시는 거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오병이어 사건을 두고 미러클,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사인, 표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택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표적은 표지판 그런 겁니다. 예. 이게 본질이 표적이 우리 도착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표지판은 어딘가를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거기에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이라고,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절을 하게도 그 숨은 속뜻을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내가 곧 참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어요.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나타내시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고 있을 때 내가 바로 참 생명의 떡이다. 이 땅에서 생산되는 것이 너희의 영원한 양식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만이 너희를 영원히 허기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참 양식이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음식을 증가시키신 거예요. 땅의 자연 법칙에서 나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왔다는 거죠. 만나도 하늘에서 나타난 것처럼 오병이어도 하늘에서 왔다. 근데 그 오병이어가 뭘 가리키는 거냐? 내가 바로 참 생명의 떡. 이걸 먹어야만 너희들은 영생한다.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구약의 광야에서 만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신약의 베세다 들판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후세는 물을 겁니다. 무엇을 먹어야 삽니까? 영원히 허기지지 않는 그런 음식은 어디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하고 답할 것입니까? 부모로서, 선조로서, 선경험자이자 유경험자로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무슨 답을 줄 것입니까? 참 항아리 만나, 참 양식, 모든 그림자들의 실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정답입니다. 예수면 됩니다. 예수면 전부입니다.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그 정답으로 우리는 우리의 후대에게 이렇게 올바르게 답해줘야 합니다. 자, 만나가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참 하늘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면서 결론입니다. 만나의 궁극적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만나의 당대의 실천적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전수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전수. 하나님 신앙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실천적 목표였고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확실히 실천력이 대단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한 실천력이 있었고 그 꾸준한 실천력이 오늘날 유대인의 그 탁월함을 세계가 배우려고 하게 만드는 동력입니다. 만나 항아리는 여호와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상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오늘 결론으로 하고 싶은 겁니다. 전수할 수 있는 신앙적 상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신앙적 차원에서 전수할 게 없으면 되겠습니까? 부모가 돈을 주고 밥을 주고 옷을 주고 집을 주고 많은 걸 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중요한 신분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자식한테 신앙적 차원에서
남겨줄 수 있는 게 없다면 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다들 키워봐서 알겠지만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너무 어렵습니다. 자식은 듣고 배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보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스카팩이라고 하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옛길,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데요. 의사이면서 기독교 저술가입니다. 이 스카팩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라는 존재는 이 세상의 전부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도 같은 존재다. 나는 우리 부모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은 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와 동의어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부모를 못 믿겠어. 그 말은 평생 동안 나는 사람은 못 믿어. 그 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고, 그래서 창이고, 그래서 부모라는 존재는 이 세상의 전부인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인생의 창 같은 존재고, 신앙적으로도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관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자식이 무서운 겁니다. 자식이 무서워요, 사실은. 자식은 부모를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이 무서운 거예요. 본문의 명령의 요지가 여기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상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후대가 자녀들이 보게 하려 함이라, 의도적인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상징을 보여주어야 하고 신앙의 부모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부부에게도 몇 가지는 있습니다. 좀 용을 써보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우리 부부의 자식을 향한 만나 항아리입니다. 주일 예배는 죽을 일 아니면 참석해라. 아프면 오히려 더 잘 참석해라. 기어서라도 와라. 주일 예배입니다. 배우자를 정할 때는 신앙도 보지만 성품도 중요하다. 이왕이면 예비 배우자 부모에게도 신앙의 상징 같은 게 있나 살펴볼 수 있으면 더 좋겠다. 확인해봐라. 부모는 어떤 분이냐? 신앙의 상징이 있더냐? 자식에게 보여주는 그겁니다. 또 있습니다. 좋은 게 들어오면 나눠 먹어야 한다. 줄 것이 없으면 존경도 없다. 존경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줄 것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줄 게 있어야 존경도 있다. 그러니 나눌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런 목적이라면 돈도 많이 벌어라. 책을 항상 가까이 해라. 책이 손에 없으면 결코 리더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읽지 않아도 저는 책을 들고 다니고, 화장실에 가든 어디를 가든 사람을 만나든 왜 저런 걸 들고 다니지 싶어도 들고 다닙니다. 의도적입니다, 다분히. 또 있습니다. 목회자는 세상에 결코 꿀리지 않는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자식이 동의하든 안 하든 저는 굳세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목회자는 세상에 결코 꿀리지 않는다. 그러니 목회자 자녀임을 숨기지 말고 영광스럽게 여겨라. 이 부분은 말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그 어떤 존재 앞에서도, 어떤 세상의 모습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다. 이걸 자식에게 저는 만나 항아리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도 보여주려고 합니다. 교회를 실천적으로 사랑하는 모습도 잘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부부는 교회 예배와 행사는
바깥의 어떤 일들보다 선행시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여기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God first. 하나님 우선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주일 예배를 양보하게 하면서까지 자식의 미래를 열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된 경우를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 예배를 양보하면서까지 자식의 하고 싶어하는 것을 밀어주는 것. 여러분 경험하신 다음에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다. 하나님이 첫 번째다. 이게 분명하게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만나 항아리로서 보여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계속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될 겁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시적인 거예요. 보여주려 함이라. 가시적인. 그리고 항시적으로 옆에 있는 겁니다. 눈만 뜨면 보이고 귀만 열면 귀가 닳도록 들려주는 것이 상징입니다. 그래서 만나 항아리는 금으로 만들어서 보관했어요. 눈에 탁 띄게. 누런 황금 덩어리 안에 그 만나가 들어있는 겁니다. 누구 눈에든 잘 띄는 물체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부모가 혹은 선대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할 만나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십시오. 부모인 나에게 그런 상징이 있는가? 나의 자식들이 나의 그것을 보고 엄마 이것이 무엇이죠? 라고 물음을 유도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가 말입니다. 난 대강 믿을 테니까 넌 잘 믿어야 한다. 난 교회에 좀 쉴 테니 넌 빠지지 말거라. 사실 이런 식의 상징 없는 부모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부모라면 반드시 상징 몇 가지를 키우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사는 부모라면 다분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1세대의 문제는 2세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인 여러분은 어떤 상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만나 항아리가 있는 겁니까? 자녀와 나 사이에 만나 항아리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만나 항아리를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반짝반짝 금빛의 만나 항아리. 뚜껑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부모인 여러분만 아시는 거고 그리스도인인 당신만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당신 사이에 만나 항아리가 있는지 외치십시오. 내게는 만나 항아리가 있나이다. 한번 해보십시다. 내게는 만나 항아리가 있나이다. 주여, 내게는 만나 항아리가 있나이다. 오케이. 만약에 희미하다면 더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는 신앙을 전수하라 말씀하시면서 만나 항아리 율례를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도 반드시 기록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얘기도 함께하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자식들에게 아빠 이게 뭐예요? 엄마 왜 그렇게 하세요? 질문하게 만들 수 있는 만나 항아리, 금 만나 항아리 주시옵소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며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